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두 갈래 길입니다. 두 갈래 길. 많은 분들에게 회자되었던 사자성어가 있어요. 오늘 주보 앞면에도 그 사자성어를 제가 넣었는데요.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설명을 올리면요.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이제 부화를 시작하면서 이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 그 여린 부리를 가지고 막 쪼아대고 있는 것, 이것을 줄이라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듣고 감지한 밖에 있던 엄마 닭이 밖에서 두꺼운 그 껍질을 쪼아서 깨트림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탁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 줄탁동시라라고 하는데, 생명 탄생을 위해 병아리와 또 어미 닭이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껍질을 깨뜨리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아름답고 또 참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줄탁동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를 견인해 주시고 또 내게 힘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리를 가지고 껍질을 쪼아대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막혀있는 담을 허물어 주기 위해 은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두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그림은요, 하나님의 일하심 탁에 해당되어지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그날 밤이 언젠가 에스더라는 왕후가 위기를 만난 자신의 민족들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이제 나가서 자기의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를 왕에게 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밤입니다. 같은 시간 다른 곳에 있던 왕은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죠. 뒤척거리고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다가 이게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궁중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달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궁중일기를 듣고 있다가 무엇을 발견하는가? 2절의 말씀이에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백다니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저 내용이 에스더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넷이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요,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듣고 적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처리를 잘했어요. 근데 아무런 보상 없이 흐지부지 그 일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날 밤 잠이 안 와서 궁중일기를 듣다가 그 일을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 왕이 판단을 해야 될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왕후였던 에스더의 말을 듣고요,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하만이라는 사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 앞에서. 그런데 그 판단이 있기 바로 전날 밤에 우연히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의 생명을 구해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런 보상도 관직도 받지 못하고 지나간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1절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는 이 말씀, 그래서 궁중일기를 듣게 된 것으로 해석되어 있지만 주석을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흔들어 깨움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 중에 세렌디피티 효과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는 가치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발견이 뭐냐면 페니실린의 발견입니다. 여기 우리 의사 권사님도 계신데요. 인류가 발견한 수많은 것들 중에 이 페니실린의 발견만큼 큰 것이 아직 없다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100세를 넘어서 12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생명이 연장될 수 있었던 첫 단추가 바로 이 페니실린의 발견이라고 합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이전에 인류는요, 각종 전염병의 속수무책이었는데 이 페니실린이 발견되고 나서부터 전염병들로부터 인류를 구해내는 항생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발견되었답니다. 한 과학자의 실수로 말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발견되어지고 우연히 발전되고 전진해 나아간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았을 때 사실은 그 모든 순간순간, 그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섭리, 다른 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음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 가운데 벅찬 감격을 줍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세요. 2024년 전반기를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연히 되어진 일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 반주자가 없었어요. 하나님, 반주자를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던 1년이 되던 어느 날 이제 거리에서 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신혼부부를 만났어요.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분은 그 주에 저희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그 주에 신방을 했는데 이 아내분이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반주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반주자로 섬겨주셨어요. 저희가 수원에서 평택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무려 8년의 시간을 함께 신앙생활하며 매주 예배 반주자로 섬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수원에서 9년 6개월이 있는 동안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그거 우연이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연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우연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연히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둔해서 그 시간을 모르고 지나갈 뿐인 겁니다. 영안을 활짝 열고 보니 우연히 잠이 와나서 궁중일기를 그 밤에 듣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수고를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흔들어 깨우는 개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 진짜 믿음 생활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시는 그 섭리를 기억하고 나면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탈진, 피곤 없습니다. 우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저 함께 호흡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냥 예배 드리며 기뻐하며 말씀을 통해 평안을 누리다 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의 삶 가운데 우연히와 그 우연히 가운데 작동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인생이란 뭘까요? 인생. 제가 48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며 경험해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린다고 열매가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오늘도 이해하고 믿고 동행하며 하나님 손 강하게 붙들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걸어갈 때 생겨지는 열매들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감사가 더 풍성하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주보 앞면에 그림으로 넣어둔 줄탁동시라는 이 사자성어를 여러분 보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삶 속에 지금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때때마다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측면이 바로 이 줄입니다. 줄탁동시의 줄.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능하도록 한 인간 모르드게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줄과 탁 동시에 일어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어떤 귀한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왕의 암살 음모를 듣고 적발하는데 큰 공을 세웠단 말이죠. 근데 아무런 보상이 없었어요. 이것도 한편으로는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데,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는 말씀이에요. 공교롭게도 자기에게는 공이 없고 자기 민족의 원수인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가장 높은 지위로 세움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두고두고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에서 발견되는 모르드게의 귀한 모습이 뭐냐 하면, 자기가 겪고 있는 불이익을 가지고 울분과 분노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이 일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아니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이제 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뛰쳐나갔으면 줄탁동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드게에서 배워야 되는 것은 그 인생의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생각해 볼까요? 어린 나이에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살해 위협당했고요, 남의 나라에 팔려갔고요, 이상한 아주머니 만나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갔고요, 꿈의 몽 잘해줘서 고급관리가 감격해하고 감사하면서 감옥에서 나가게 됐는데, 그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는요 결백한 사람입니다 호소했는데, 세상의 흐름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올 때 다른 거 아니겠어요? 고급관리가 요셉의 간청을 기억하지 못해요. 잊어버려요. 무려 몇 년 동안? 2년 동안. 요셉은 마음 졸이며 기다렸을 텐데, 놀라운 건요, 성경을 보면 요셉하고 모르드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울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상처가 없다고요.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살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울분과 상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앞길에 오늘 제목처럼요, 두 갈래의 길이 항상 놓여집니다. 하나는 울분과 분노가 가득한 하만이라는 사람의 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줄탁 동시에 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울분과 분노가 없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하만이라는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일까? 하만은 왕에 의해 세상 모든 권력을 다 잡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출세길 앞에서 죽을 때까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아무것도 아닌 사사로운 것 가지고 울분하고 분노하더라라는 거죠.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지금 하만이 매우 노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왕이 자기를 최고 권력의 자리 가운데 앉혀가지고 이 가슴이 정말 터질 것 같은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될 때인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미련한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5장 9절과 13절의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13절의 말씀.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지금 이렇게 모든 일들을 만족해하지 않고 노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렸죠. 왕후가 왕을 위하여 베푼 자리 가운데 유일하게 초대된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을 버려버린 사람이 누구냐?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분들, 믿음이 신실한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다가 하만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 때문에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밤에 잠 못 자고 분해하고 아우 정말 왜 저래? 그럴 수 있죠. 그런 기분이 올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 기분 아시죠? 이 상황 다 보셨죠? 이럴 때 제가 하만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어떤 경우에도 울분과 분노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저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하고 또 구하며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말씀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과 은혜와 말씀을 세상 가운데 빼앗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울분과 분노를 자꾸 쌓아가는 하만의 길로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어 줄탁 동시의 길로 나아가는 모르드게의 길로 가고 계신가요?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울분과 분노를 쌓아두는 하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줄탁 동시를 이루어가는 모르드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울분과 분노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다 큰 것,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서 발견되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결정적인 차이.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일보다도 더 큰 것, 민족의 미래, 민족의 위기에 더 마음이 가던 사람이었어요. 하만은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내가 이런 권력을 가졌는데 나를 대접하네, 나를 무시해.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있던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깊이 여러분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을 빼앗아가는 건 외부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이 하만과 같은 저급한 태도, 그것이 자꾸 빼앗아 나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럽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늘 감사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 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고, 비단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우리 찬송가를 기억하시자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올 때마다 자격 없는 날 위에 십자가 지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자녀인데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큰 거,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시자고요. 어지간한 건 이해하고요, 어지간한 건 포용하고요.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하면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어느 분이 기분 나쁘게 하면 날 위해 기도해달라는 소린가 보다 생각하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어지간하면 용납하고 포용하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한 것임을,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일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족 훈련을 해야 모르드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가는 길은 얼마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40년 뺑뺑이를 노리셨을까?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회개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죄악의 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영적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천국 백성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단시키며 지금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키며 다루고 계시다는 요지의 말씀을 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잘 살고 계시면 사실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기는 너무 잘 살면 안 되는 곳이에요. 잘 살아야 되는 것은 요단강 건너가 그곳에서 잘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힘들고 고된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일까요? 자족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도 웃으며 포용해주고 사랑하며 감사하고, 이 훈련이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훈련이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경상도에서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묵은 닭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경상도 분들 맞나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묵은 닭은 서울에서는 녹에 늙은 닭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시큰둥하고 뭐를 해줘도 불평이 많고 이런 사람을 묵은 닭, 노개라고 한다. 병아리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놀라워하고 감사를 표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뭘 해줘도 시큰둥해하고 혼자 중얼중얼하는 건 이제 묵은 닭이 된 거라는 거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이제 성경 공부 조그만 모임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우리 성도님들 묵은 닭이 되시면 안 됩니다. 늘 병아리처럼 생동감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세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어떤 어르신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목사님, 또 국물을 우려내는 데는 또 이 묵은 닭이 최고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걸 또 모르시네. 그 목사님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치고 그냥 나가셨대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묵은 닭도 쓸 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국물 내는 데만 쓰여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감사가 날마다 넘쳐 영육간에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차차, 아멘 놓치신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주님 앞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감사가 날마다 넘쳐 영육간에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정말 감사의 고백을 잘 못하고 사시는 분, 내 삶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절망하고 계시는 분,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 미성숙하게 감사의 고백을 잘 못하고 계신 분, 우리 가족들 여기까지 건강하게 사고 없이 잘 지내온 것에 대해서 감사나 기쁨이 없으신 분 있으시죠? 왜 그런 묵은 닭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감사 훈련, 바로 저 자족 훈련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 훈련 잘 하심으로 2024년 이 후반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풍족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쳐요. 오늘 이 말씀, 결정적인 순간에 왕을 흔들어 깨운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가 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인생. 그런가 하면 아직 내 안에 치유되지 않은 하만과 같은 분노와 아픔이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안에 울분과 분노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지기를, 씻겨지기를 소망하는 그 귀한 소망과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울려져서 여러분 삶에 진실로 기쁨과 감격과 감사, 바로 줄탁 동시에 은혜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릴까, 피곤한데 오늘 그냥 늦게까지 자고 쉴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불평과 불만, 원망과 울분으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하여 쉼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 살아가다 보니 두 갈래의 길에 놓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혜 주시고 영안을 활짝 열어주셔서 늘 주님 원하시는 그 길 힘차게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나 잘못 들어섰더라도 은혜 주심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광명의 길을 다시금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